우리는 모두 역사적인 존재입니다. 지금의 내 삶은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 하나하나가 모여져서 곧 역사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모두 역사 속에 살아갑니다. 역사의 영향을 받고 역사를 만들어가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러면 역사란 무엇입니까? 역사는 과거에 있었던 일을 사실 그대로 기록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 그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완벽한 객관적인 사실이 존재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성경은 1.1획도 틀리지 않는 완벽한 사실을 기록한 책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자 그대로 성경을 받아들이고 문자 그대로 지켜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와 같은 주장이 너무나도 터무니없는 주장이라는 것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열왕기와 역대기서는 같은 시대, 같은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다른 부분이 있기도 하고 완전히 반대되는 시각으로 사건을 바라보며 기록한 것들도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는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즉 사실만 가지고 기록한 책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 시대에 따라서 그 상황에 따라서 어떠한 메시지를 주느냐에 따라서 그 사실이 이렇게 해석이 되기도 하고 저렇게 해석이 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복음서도 그렇습니다. 사복음서가 있지만 각각 복음서를 기록한 사람의 입장에 따라서 관점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예수님과 함께 했던 일들을 자기들만의 시선으로 각 복음서마다 독특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다른 부분도 있고 약간 틀린 부분도 있습니다. 완벽한 사실을 기록하는 것은 지금도 불가능합니다. 과거에 없었던 아무리 영상자료나 음성자료가 있다고 하더라도 어떻습니까? 바이든 날리면 사건처럼 네. 그 말이 그만이 아니라고 막 우기면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이제 논쟁거리가 되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완벽한 자료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러면 그것이 완벽한 사실이라고 받아들이기 힘듭니다. 예를 들어서 2000년 전에 예수님이 탄생하셨죠. 그런데 그것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2000년 전에 지금과 같은 의료 시스템, 행정 시스템이 있어서 예수님이 태어난 사진, 예수님이 태어난 기록이 남아있다고 한다면 모든 사람이 예수님의 탄생을 믿을까요?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것을 의학적으로 기록된 기록이 있으면 예수님의 부활을 사람들이 다 믿을까요? 그렇지 않을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기로 한 사람들은 그 기록들이 조작되었다라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도 보면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해서 시신이 없어지자 유대 지도자들이 경비병들을 시켜서 거짓 보고하게 만들죠.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갔다고 이야기해라 라고 진술하게 하는 것을 보면 그렇습니다. 그러면 역사의 기록에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사실로 완벽하게 증명되지도 않는 과거의 일들이 우리의 삶에 어떠한 영향을 미칩니까? 그래서 유명한 말을 남긴 사람이 있습니다. 역사는 단지 과거의 사실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과거와 현재가 대화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 말을 한 사람은 영국의 역사학자 에드워드 카입니다. 그는 1961년부터 61년 1월부터 3월까지 영국 캠브리지 대학 강단에서 역사란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6차례 강연을 했는데 그 강연의 내용을 묻고 책을 펴낸 것이 역사란 무엇인가 라는 책이에요. 이 책은 역사에 관한 책이지만 역사적 사실을 대상으로 삼지 않습니다. 역사는 무엇이며 그것을 어떻게 쓰고 어떻게 봐야 하는지를 다룹니다. 이 책에서 칸은 역사가 과거의 사실을 정확하게 아는 건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의무이지 미덕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정확한 사실을 기록했다고 해서 칭찬하는 것은 잘 말린 목재, 모래와 시멘트의 적절한 비율로 집을 지었다고 해서 건축가를 칭찬할 수 있냐는 거예요. 건축가를 칭찬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건축가가 칭찬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런 것들이 아니라 뭔가 새로운 시도, 뭔가 새로운 해석, 뭔가 새로운 공간 창출을 해냈을 때 건축가가 건축가로 칭찬받는 거지 시멘트를 잘 사용했다, 목재를 잘 사용했다라고 칭찬받는 게 아닌 것처럼 역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역사적 사실은 생선가게 자판 위에 올려놓은 죽은 생선 같은 게 아니며 사실이란 때때로 넓은 바닷속을 헤엄쳐 다니는 물고기 같다라고 그는 말합니다.
역사가는 생선을 자기 마음에 드는 방법으로 요리하여 식탁에 내놓는 사람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역사에 포함된 사실이 아니라는 것은 쓴 역사가의 학문적 정치적 입장에 일차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하며, 역사가가 연구하는 과거는 자판 위에 죽어있는 과거가 아니라 현재에도 여전히 살아 헤엄치는 물고기와 같다라고 말합니다. 역사가는 현재의 일부이고 역사의 사실은 과거에 속한 것이다. 역사가와 역사의 사실은 서로에게 필수적이다. 사실을 가지지 못한 역사가는 뿌리가 없는 쓸모없는 존재다. 역사가를 가지지 못한 사실은 죽은 것이며 무의미한 것이다. 역사는 결국 역사가의 해석을 의미하며, 역사란 현재의 눈을 통해 현재의 문제에 비추어 과거를 바라보는 것이다. 따라서 역사란 역사가와 역사적 사실의 지속적인 상호작용이며 현재와 과거의 끊임없는 대화다라는 것입니다. 미국의 흑인 노예 해방을 처음 선언한 사람이 누구죠? 아브라함 링컨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기독교에서는 아브라함 링컨이 기도한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뜻대로 노예 해방을 위해 이와 같은 일을 행하였다라고 소개합니다. 물론 아브라함 링컨이 노예 해방을 선언한 것은 맞습니다. 그리고 그가 신실한 기독교인,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도 맞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 링컨이 노예 해방을 한 진짜 이유는 무엇입니까? 노예들을 긍휼히 여겨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가 아니라 남부군에게 북부군이 밀렸기 때문에 노예들을 전쟁터에 내보내야 했기 때문에 노예를 해방한 것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전쟁이 끝난 후에 흑인들의 처우에 대해서는 조금도 노력하지 않았어요. 아직까지도 미국에서 흑인들이 차별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많이 나아졌지만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흑인들이 들어갈 수 없는 가게가 있었고 학교가 있었고 심지어 화장실이 있었고 흑인들이 살 수 없는 마을도 존재했던 게 미국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미국 흑인 인권 운동을 제대로 한 사람은 우리가 잘 아는 마틴 루터 킹 목사이지 아브라함 링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필요에 의해서 흑인 노예 해방을 선언했던 것이고 그 목적이 달성되자 더 이상 흑인들에게 돌아갈 혜택에 관심이 없었던 것입니다. 물론 링컨의 노예 해방에 대한 순수성이 없었다라고 단정짓기는 힘듭니다. 만약 그가 암살을 당하지 않았다면 추후에라도 어떻게 했을지는 모르는 일입니다. 그러나 그의 삶의 모습을 보면 왜 하필 그 타이밍에 노예들을 해방시켜 주었고 왜 전쟁이 끝난 이후에 그들에게 약속한 것들을 지키지 않았는지, 그와 같은 것들을 생각해 보면 노예를 해방하고자 했던 의도가 의심이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면 역사적 사실에 몰두해서는 안 되고 그 의미를 판단하고 그것으로부터 나아가야 할 방향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럴 때 역사적 인간이 우리가 역사의 도움을 받아 진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그렇다면 역사는 과연 진보하는가? 정말 더 나은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가? 라는 근원적인 질문입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여러분들이 사시기에 역사가 진보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느끼기에도 우리가 사는 세상은 진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과거에 비하면 많은 부분이 나아진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의 삶은 과거에 비하면 훨씬 편해졌습니다. 몇십 년 전만 해도 자동차 가진 사람이 많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 집에 막 차가 2대, 3대씩 있죠. TV도 어떻습니까? TV 있는 집에 가서 TV 보고 그러던 시절이 불과 몇십 년 전이에요. 유건사님은 개울가에 가서 빨래 해보셨죠? 네. 세탁기가 없었던 시절도 불과 몇십 년 전에 없었습니다. 겨울에 추울 때도 나가서 차가운 손 만지면서 차가운 손 이렇게 쓰다듬으면서 손빨래를 하기도 했어요. 과거에는 또 기득권이 정보를 독점했습니다. 그래서 독재 정권 때 보도 통제 등으로 정보를 자신들의 원하는 방향으로 조작할 수 있었고 자신들의 권력을 유지하는 방법으로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내란 사태 때 시대가 바뀌어서 내란을 막았다라는 분석도 있죠. 전두환의 내란과 윤석열의 내란의 성패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전두환 때는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그날 저녁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도 아무도 몰랐어요. 그냥 뭔가 시끄러운 소리가 나나 보다 정도로 생각을 했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지난
내란 때는 그 내란이 일어났다는 것을 전 세계가 실시간으로 다 같이 봤어요. 그러니 예전처럼 몰래 이렇게 할 수가 없게 된 거예요. 정보가 모든 사람에게 공유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미디어 환경도 많이 바뀌게 됐죠. 어찌됐든 표면적으로 보면 우리의 삶은 나아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본질적인 삶을 들여다보면 크게 나아진 것 같지 않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이나 봉건주의 중세사회나 달라진 게 없다는 거예요. 영주 아래 소장농이 있었죠, 예전에. 그래서 소장농들은 평생 영주 배만 불리다가 죽어요. 근데 요즘 대부분의 서민들은 어떻습니까? 평생 은행 배 불리다가 죽죠. 대출 받아가지고 대출금 갚다가 죽어요. 건물 하나, 집 하나 얻으려고 대출 받아서 평생 대출금 갚다가 어렵게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 하죠. 집을 샀는데 여기 이렇게 현관까지만 내 집이고 아직 다 뒤에는 다 은행 거라고 갚아 나가야 된다고 그렇게 우스갯소리로 이야기합니다. 은행 월세를 사는 거죠. 장사하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물론 합리적인 건물주도 있지만 열심히 일해서 건물주, 중세로 치면 영주, 좋은 일만 시키는 경우가 많죠. 그리고 장사가 잘 되면 어떻게 해요? 건물주가 그 사람 쫓아내고 그 자리에 똑같은 업종을 차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건물 없는 사람들은 참 서럽습니다. 플랫폼 회사도 그렇죠. 정작 음식을 만들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 음식을 배달하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일반 서민들인데 돈은 누가 벌어가요? 그 회사에서 수수료로 다 떼어가죠. 그거 없으면 장사가 안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와 같은 일들을 하는 거예요. 쿠팡도 비슷하죠. 쿠팡도 결국에는 판매하는 사람들한테 싸게 팔게 압박하고 그 다음에 배달하는 사람들한테 최대한 조금 주고 그래서 최대한의 이익을 남겨 먹으려고 하는 것이 바로 쿠팡 회사의 문제였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과로로 죽기도 했죠. 또 어떻습니까? 여전히 악인이 형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악한 일을 한 사람들이 단죄되는 경우도 있지만 사실 그보다 더 악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잘 사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편법을 쓰고 권력을 사용하고 약한 자들을 착취하는 사람들이 큰 부를 이루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경시대의 하박국 선지자가 악인의 형통함에 대해 하나님께 탄원했던 일이 지금도 똑같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에드워드 칸은 말합니다. 역사의 진보를 믿는다. 믿는 근거는 간단하다. 역사의 본질은 변화이자 운동이며 진보이기 때문이다. 인간은 오늘의 관점에서 과거를 성찰하고 기존 질서의 점진적인 개선을 추구함으로써 그리고 현존 질서와 그것이 의지하고 있는 공공연한 혹은 은폐된 전제의 근본적인 도전을 감행하는 대담한 자발성을 통해 진보를 이루어 왔다라고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남겼어요. 그래도 그것은 움직인다. 갈릴레오의 말을 인용해서 에드워드 칸은 역시 그래도 역사는 진보하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구가 인간의 의지와 상관없이 물리적으로 움직이듯이 인간 또한 인간이 쌓아온 투쟁과 성찰의 결과로 역사의 진보는 멈추지 않고 진보하는 방향으로 움직인다라고 말합니다. 과거를 잊고 미래로 나아가자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언제까지 과거에 머물러 있을 수는 없다라고 말합니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 세월호 이태원 참사 희생자, 유가족들의 문제 등을 바라보며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에드워드 칸은 대답합니다. 지난 역사 안에 미래가 담겨 있고 과거를 끊임없이 반추해야 한다고 그래야 역사가 진보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역사를 돌이켜 과거와 대화하지 않는 사람은 죽은 사람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죽은 사람에게는 미래가 없기 때문에 과거를 돌아볼 줄 알아야 한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역사적 인간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더 역사적인 인간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의 역사를 진보로 이끄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의 세계를 회복하기 위해 구속사역을 위해서 역사를 움직이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고단한 현실 속에서도 소망을 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역사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시편은 이와 같은 역사를 움직이시는 분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3절과 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언약에 관한 말씀입니다. 언약이 무엇입니까? 서로 약속하는 거죠. 약속하면 그 약속에 매이게 되어 있습니다. 행동에 제약이 따르게 되는 것이죠. 몇 시에 만나자고 약속을 하면 어떻게 돼요? 그 시간에 제약을 받죠. 그래서 나가기 전에 미리 준비하고 그 시간에 맞춰서 나가야 되고 그 시간 동안 그 사람과 약속한 것을 행해야 됩니다. 결혼도 그렇습니다. 결혼도 하나의 약속이죠. 결혼하면 무엇이 제약되죠? 다른 이성을 만나는 게 제약되죠. 결혼하고 다른 이성을 만나고 다니면 어떻게 됩니까? 그건 약속이 파기되는 거예요. 그렇게 약속에 매이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뭐가 부족해서 우리와 언약을 맺으실까요? 사실 하나님은 우리와 언약을 맺으실 필요가 없는 분이십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인간과 언약을 맺음으로 스스로 그 언약에 매이셨음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자신의 자유를 스스로 제한하신 거예요. 사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파기하지 않는데 인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과의 맺은 언약을 너무나도 쉽게 파기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의 이야기들을 통해서도 알 수 있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돌아보아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자신이 필요하지 않은데도 인간과 언약을 맺으신 분이십니다. 그렇게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지키시는 하나님을 인자하신 분이다 라고 성경이 표현합니다. 여기서 인자는 뭐 이렇게 켄터키 후라이드 치킨 할아버지처럼 이렇게 인자하게 생긴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히브리어로 헤세드라고 하는데 영원 불멸하는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는 자기 백성을 사랑하기에 아들까지 목숨을 내어주시는 변치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1절과 2절을 보면 인자하심, 성실하심에 대해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런 게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다 라고 노래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다윗과 맺은 언약이 무엇입니까? 4절 말씀을 보면 내가 내 자손을 영원히 경고히 하며 내 왕위를 대대에 세우리라 하셨나이다 라고 다윗이 고백합니다. 다윗의 왕조를 대대에 세워주시겠다 라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러면 다윗의 왕조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다윗의 왕조를 세워주시겠다는 것은 다윗에게 권력을 주겠다, 다윗에게 힘을 주겠다라는 말일까요? 우리가 역사 속에 보는 수많은 왕들, 인간이 세운 나라들과 같은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의 왕조는 하나님의 나라를 뜻합니다. 출애굽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을 위해서 가나안에 정착하게 하심으로 시작된 회복의 구속사를 위한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를 이 땅에 실현하는 그리고 보여주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 그것을 다윗을 통해서 다윗의 가문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성실하게 그 약속을 이행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그 언약을 실행하기 위해 역사 속에서 어떻게 성실하게 행하셨는지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굉장히 길게 말씀을 읽었죠. 5절부터 18절까지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9절부터 37절까지는 다윗의 왕가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약속을 이행하셨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를 실행하시기 위해서 신실하고 성실하게 일하고 계심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기 위해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이루시고 우리와 맺은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일하고 계심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 역사의 진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일이 현실 속에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39절부터 4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현실은 울타리가 파괴되고 요새가 무너지고 탈취당하고 이웃에게 욕을 당하고 대적들의 오른손이 높아지고 원수들이 기뻐하고 전쟁에서 지고 왕위가 땅에 떨어지고 수치가 나의 삶을 덮고 있다라고 토로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했듯이 역사가 진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퇴보하는 것과 같은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언약이 파기된 것처럼 느껴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그럴 때가 많이 있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신앙생활 해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 방향으로 가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진보에 가야 되는데 그 역사가 멈춘 것 같고, 아니 오히려 뒤로 퇴행하는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믿음의 백성들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악한 자들이 승리한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보다 오히려 믿지 않는 사람들의 삶의 방식으로 호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며 절망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완전히 패배한 것 같고 다시 일어나지 못할 것 같은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지켜나가는 삶이 그렇습니다. 다윗도 지금 그와 같은 상황 속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회복하려면 무엇이 필요합니까? 다윗은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끄시는 분, 역사의 주관자이시다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심을 믿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오늘 시편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실하심, 나와 맺은 언약, 그 언약을 역사 속에서 어떻게 실행하셨는가를 바라보고 있는 것이고, 그렇게 과거에 행하셨던 것들을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바라보는 것만으로는 안 됩니다. 우리 힘으로 이와 같은 상황을 극복해낼 힘이 없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의 이와 같은 상황을 해결해 달라라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됩니다. 바로 그와 같은 기도가 46절부터 5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나를 그냥 두시겠습니까? 지금 이와 같은 상황인데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하나님의 역사가 뒤로 퇴보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 그와 같은 상황에 나를 두시겠습니까? 나를 건져 주소서, 다시 언약을 믿고 언약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게 하소서라고 다윗이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역사를 어떻게 이끄십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진보하게 어떻게 하시죠?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바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을 통해서 행하신다라는 거예요. 다윗의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취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여전히 우리가 이루어야 할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에게 맺어준 역사가 바로 우리와도 맺은 언약이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혼돈의 시대, 악인들이 형통하는 시대, 우상 숭배가 돈과 풍요를 섬기는 것이 부를 가져다 준다라고 믿는 시대, 각자 도생의 시대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지켜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역사의 주관자, 역사를 진보하게 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록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 나라의 진보가 퇴행하는 것 같은 상황에서도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언약을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기도하며 언약을 붙들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역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진보한다고 앞에서 말씀드렸죠? 끊임없는 인간들의 투쟁을 통해서 역사는 그래도 진보해 갈 것이다 라고 에드워드 카가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진보해 갑니까? 믿는 자들의 신앙의 투쟁, 믿는 자들의 신앙의 투쟁으로 진보해 갑니다. 십자가를 지고 주님께서 당한 고난을 감수하며 믿음을 지키며 주님을 따르는 삶이 모여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이 지신 십자가를 지고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와 같은 사실을 믿고 지금 나의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언약을 바라보며 그 뜻을 향하여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절망하지 마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믿음 안에 우리가 바로 서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역사를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성취하며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